오늘은 우리 계시록 18장의 말씀부터 보도록 하겠습니다. 계시록 18장 1절에서 3절의 말씀입니다. 계시록 18장 1절에서 3절까지. 이 일 후에 다른 천사가 하늘에서 내려오는 것을 보니 큰 권세를 가졌는데 그의 영광으로 땅이 환하여지더라. 힘센 음성으로 외쳐 가로되 무너졌도다 무너졌도다 큰 성 바벨론이여, 귀신의 처소와 각종 더러운 영에 모이는 곳과 각종 더럽고 가증한 새에 모이는 곳이 되었도다. 그 음행의 진노의 포도주를 인하여 만국이 무너졌으며 또 땅의 왕들이 그로 더불어 음행하였으며 땅의 상고들도 그 사치의 세력을 인하여 치부하였도다 하더라. 우리 계시록 18장은 14장으로부터 서너 장이 떨어져 있죠. 그런데 이 18장은 여러분이 아시는 것처럼 계시록 14장의 연장선상 위에 있습니다. 왜냐? 이 일 후에. 여기서 이 일은 어떤 일일까요? 계시록 14장을 언급하죠. 왜 그렇게 생각할 수 있느냐 하면, 자, 우리 계시록 14장 6절 7절을 한번 다시 보겠습니다. 계시록 14장 6절 7절 한번 읽어보세요. 누가? 또 보니 다른 천사가 공중에 날아가는데 땅에 거하는 자들 곧 여러 나라와 족속과 방언과 백성에게 전할 영원한 복음을 가졌더라. 그가 큰 음성으로 가로되 하나님을 두려워하며 그에게 영광을 돌리라. 이는 그의 심판하실 시간이 이르렀음이니 하늘과 땅과 바다와 물들의 근원을 만드신 이를 경배하라 하더라. 예, 이 성경절이요 좀 비슷한 구조를 가지고 있어요. 자, 14장은 천사가 어떤 상태에 있어요? 어디에 있어요? 장소가 공중에 날아간다. 근데 18장은요 하늘에서 내려온다. 그렇죠? 예, 좀 상황이 달라요. 그러나 구조는 비슷해요. 그리고 이 천사가 뭐를 가지고 있어요? 첫째 천사는, 이 천사가 뭘 가지고 있다고요? 뭘 가졌더라? 영원한 복음을 가졌더라. 18장은요 뭐를 가졌죠? 뭐를 가졌는데? 큰 권세를 가졌는데, 이 권세로 말미암아 땅이 환해진다. 그래, 뭐를 가졌다? 큰 권세를 가졌다. 영원한 복음을 가졌다. 그 다음에는요 그가 큰 음성으로 가로되, 그 다음에 18장은 힘센 음성으로 외쳐 가로되. 구조가 같아요. 그죠? 그래서 이 14장의 세 천사의 기별에 이어서 18장 천사가 연합하는 것처럼 보여주는데, 이것은 저의 말이 아니라 초기문집에서 말해주고 있죠. 자, 우리 초기문집 다시 한번 봅시다. 초기문집 277장, 7장이 아니라 7페이지, 277페이지. 소제목이 뭡니까? 큰 외침. 우리가 말하는 넷째 천사라 그러면 더 이해가 쉽겠지만 큰 외침이다 이렇게 표현했어요. 왜 큰 외침이냐면 셋째 천사를 다시 반복하기 때문에 큰 외침이에요. 나는 천사들이 하늘에서 왔다 갔다 하며 어떤 중요한 사건을 위해 준비하느라고 하늘과 땅 사이를 바쁘게 오르내리는 것을 보았다. 그때 나는 다른 힘센 천사가, 여러분 우리가 세 천사의 기별을 공부해 봤는데 계속 다른 첫째와 둘째가 다르고 둘째와 셋째가 다르고 그 다음에 셋째와 넷째도 달라요. 그죠? 그래서 그때 나는 다른 힘센 천사가 명령을 받고
셋째 천사와 뭐하여? 연합하여 그의 기별에 능력과 힘을 주니까 뭐가 되는 거예요? 그의 기별에 능력과 힘을 주니까 큰 외침이 되는 거예요. 그렇죠? 능력과 힘을 주기 위하여 지상으로 내려오는 것을 보았다. 큰 능력과 영광이 그 천사에게 주어졌으니 그가 내려올 때 세상이 어떻게 됩니까? 그의 영광으로 환해졌다. 이거 성경절에 나오는 그대로죠? 성경절에 뭐라 그랬어요? 하늘에서, 다른 천사가 하늘에서 내려오는 것을 보니 뭘 가졌더라? 큰 권세를 가졌는데 그 영광으로 땅이 환해지더라. 똑같은 내용이에요. 그걸 설명해 놓으신 거예요. 선지자께서. 이 천사가 발하는 빛이 세상 곳곳을 비췄으며 동시에 그는 크고 힘센 소리로 무너졌도다 무너졌도다 큰 성 바벨론이여 모든 나라를 그 음행으로 인하여 진노의 포도주로 먹이던 자로다 라고 외쳤다. 그러면서 뭐라 그랬느냐면 둘째 천사가 말한 바벨론의 무너짐에 대한 기별은 1844년 이후에 교회가 처하여 온 타락상을 재차 지적하면서 반복되었다. 이 천사의 사업이 적시에 나타나 마지막 큰 사업인 셋째 천사의 기별의 큰 외침과 동시에 행해지고 있다. 그렇게 함으로써 하나님의 백성들은 다가오는 시련의 때에 설 수 있는 준비가 갖추어지는 것이다. 나는 저들 위에 큰 빛이 비치는 것과 그들이 셋째 천사의 기별을 담대하게 전파하기 위하여 뭐하는 것을 보았다? 연합하는 것을 보았다. 연합이 두 번 나오는데 그 의미는 셋째에서 다음에 나오니까 순서적으로 몇째? 넷째라는 말을 할 수가 있죠. 그러나 예언의 신 가운데는 넷째라는 말은 없습니다. 다르다는 말만 했지. 다른 천사가. 그러나 순서적으로는 셋째 다음에 오니까 넷째라는 뜻이죠. 그렇죠? 그런데 이 성경절 계시록 18장 1절로 3절은 두 가지의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하나는 천사가 내려와서 그의 영광으로 땅이 환해지는 것. 그 다음에 두 번째는요. 계시록 14장의 둘째 천사의 기별의 반복. 뭐라고요? 무너졌도다 무너졌도다 큰 성 바벨론이에요. 큰 성 바벨론이 무너졌다는 두 가지의 기별을 말하고 있어요. 그렇죠? 그래서 첫째로 그러면 땅이 환해졌다. 그의 영광으로 땅이 환해졌다. 이거 무슨 뜻인가? 자, 계시록 18장 1절 주석. 복음 성경 있으시면은 계시록 18장 1절의 주석을 한번 보겠습니다. 계시록 18장의 천사. 첫 번째죠. 한번 읽어보세요. 계시록 18장의 예언은 곧 성취될 것이다. 셋째 천사의 기별이 전해지고 있는 동안에 또 다른 천사가 큰 권세를 가지고 하늘에서 내려올 것이다. 땅은 그의 영광으로 환하여질 것이다. 헌신한 인간 도구들을 주의 영이 매우 은혜스럽게 축복할 것이므로 남녀들과 아이들이 그들의 입술을 열어 찬양과 감사를 올릴 것이며 물이 바다를 덮음같이 그분의 탁월한 영광으로 땅에는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가득하게 될 것이다. 자, 계시록 18장의 예언은 성취되었다? 계시록 18장의 예언은 성취되었다 그랬나요? 성취될 것이다. 미래의 사건이라는 얘기예요. 그런데 이게 언제 쓰여졌다고요? 리뷰 앤드 헤럴드 1904년에. 1904년에. 근데 여러분이 리뷰 앤드 헤럴드지를 좀 이해를 하셔야 될 게 이것이 꼭 1904년에 쓰여졌는지 아니면 그 전에 쓰여졌는데 1904년에 이 기사가 실렸는지 그것은 제가 확인해 보지 않았기 때문에 모르겠어요. 무슨 뜻인지 아시겠어요? 원고는
원고는 그 날짜 그대로 쓰인 거예요. 원고. 그런데 리뷰지는 딱 그날에 쓰여지지 않았더라도 그날에 그 기사를 실을 수는 있어요.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죠? 그러나 이 1800년대의 기사들은 대부분 화이트 부인이 쓴 걸 그대로 리뷰지에 실었어요. 그러나 1900년도는 제가 정확히는 모르겠어요. 그러나 하여튼 이때 당시에 1904년 당시에 계시록 18장의 예언은 성취되었다가 아니라 성취될 것이다. 이래서 많은 사람들이 혼동을 하는 거예요. 제가 이제 말씀드리겠지만 왜 와그너와 존스가 와서 계시록 18장 천사의 일을 했는데 여기는 성취되었다라고 말해야지. 1904년이면 1888년에서 지났으니까. 그런데 여기서는 계시록 18장의 예언은 곧 성취될 것이다라고 말했는가? 그 뒤를 읽어보면 이유를 알 수 있어요. 셋째 천사의 기별이 전해지고 있는 동안에 다른 천사가 큰 권세를 가지고 하늘에서 내려올 것이고 땅은 그의 영광으로 어떻게 된다고요? 환해질 것이다. 땅이 그의 영광으로 환해졌는가? 환해졌습니까? 그렇지가 않아요. 와그너와 존스가 기별은 가지고 왔지만 그 기별이 교회 지도자들로 말미암아 거절을 당했기 때문에 이 기별이 세상으로 나가지를 못했어요. 그래서 그의 영광으로 땅이 환해지지도 못했어요. 나중에 읽어드리겠지만 그래서 땅에는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가득하게 될 것이다요. 되었다가 아니에요. 될 것이다. 왜? 그렇게 되지 않았기 때문에. 그래서 여기서 그의 영광으로 땅이 환해진다는 것은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뭐하게 될 것이다? 땅에 가득하게 될 것이다. 뭐를 아는 지식이요? 하나님을 아는 지식. 근데 이 하나님을 아는 지식을 좀 더 구체적으로 생각하면요. 자, 하박국 2장 봅시다. 하박국 2장. 하박국 2장. 물이 바다를 덮음같이 그분의 탁월한 영광으로 땅에는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가득하게 될 것이다. 선지자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하박국은 물이 바다를 덮음같이 하나님의 영광을 인정하는 것이 세상에 가득하리라 라고 예언되어 있습니다. 하박국에. 그런데 이 하박국 2장 앞부분을 보니까 우리가 잘 아는 2장 2절로 3절에 여호와께서 내게 대답하여 가라사대 너는 이 묵시를 기록하여 판에 명백히 새기되 달려가면서도 읽을 수 있게 하라. 이 묵시는 정한 때가 있나니 그 종말이 속히 이르겠고 결코 거짓되지 아니하리라. 비록 더딜지라도 기다리라. 지체되지 않고 정령 응하리라. 이것이 바로 1844년 당시에 예수님이 처음에는 언제 온다 그랬죠? 봄에 온다 그랬어요. 근데 오셨어요? 안 오셨어요? 안 오셔가지고 모든 사람이 실망하고 있을 때 하박국의 이 말씀이 들려진 거예요. 그러죠? 이 묵시는 뭐가 있나니? 정한 때가 있나니 그 종말이 속히 이르겠고 결코 거짓되지 아니하리라. 비록 뭐 할지라도 더딜지라도 뭐하라? 기다리라. 더딜지라도 기다리라. 그래서 이게 좀 지체가 됐구나. 그래서 보니까 연구하니까 다시 시기를 연구하니까 봄이 아니라 아닥사스대의 영이 내린 게 봄이 아니라 가을이라는 것이 알게 됐죠. 그래서 다시 가을로 예수님께서 오신다는 것이 알게 됐어요. 그리고 이 성경절이 말하는 것처럼 묵시를 기록하라 판에. 그래서 달리면서도 읽을 수 있게. 그래서 도표를 만들기 시작했습니다. 그렇죠? 예. 그 성경이 바로 하박국 2장이에요. 근데 그 2장에 또 어떤 말씀이 있다고요? 14절에 대저 물이 바다를 덮음같이 여호와의 영광을 인정하는 것이 세상에 가득하리라. 이것이 바로 계시록 18장 1절에 그의 영광으로 땅을 환하게 한다는 뜻입니다. 그걸 좀 더 구체적으로 말하자면 하나님을 아는 지식을 좀 더 구체적으로 말하자면 실물교훈 415페이지 실물교훈 415페이지 자 구속의 역사 1172페이지 왼쪽 단 맨 밑에 단 한번 읽어보세요.
있는 어둠은 하나님께 대한 오해의 어둠이다. 사람들은 하나님의 품성에 대한 지식을 잃어버리고 있다. 하나님의 품성은 잘못 이해되고 그릇 해석되고 있다. 이러한 때에 하나님께서 주신 기별이 전해져야 한다. 이 기별은 광범위한 가마력과 구원의 능력을 가지고 있다. 하나님의 품성이 널리 알려지게 해야 한다. 이 어두운 세상에 하나님의 영광의 빛, 곧 그분의 인자와 긍휼과 진리의 빛을 비춰 주어야 한다. 예, 하나님의 품성에 대한 지식을 잃어버리고 있다. 그래서 이것이 드러나야 되는데 무엇으로? 이 기별이 뭐예요? 와그너와 존스가 전한 기별. 믿음으로 말미암는 의, 정확히는 믿음으로 말미암는 칭의. 이 기별이 전해져야 된다는 겁니다. 자, 그래서 이것을 우리는 큰 외침이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선지자. 그리고 셋째 천사와 연합했기 때문에 셋째 다음은 몇째죠? 넷째. 예, 그래서 우리는 또 넷째 천사라 이렇게 이름을 붙이기도 합니다. 자, 이 연합하다는 뜻은 또 다른 말로 하면은 협력한다는 뜻입니다. 자, 각시대의 대쟁투 611페이지. 각시대의 대쟁투 611페이지. 마지막 경고의 진전이라는 소제목을 밑에 한번 읽어보세요. 셋째 천사의 기별을 전파하는 일에 협력하는 천사는 그 영광으로 온 세상을 환하게 한다. 온 세계적 범위의 사업이 비상한 능력으로 성취될 것이 여기에 예언되어 있다. 1840년에서 1844년까지의 재림운동에는 하나님의 능력이 영광스럽게 나타났다. 첫째 천사의 기별은 세계의 모든 선교지에서 증거되었다. 그리고 어떤 나라들에서는 16세기 종교개혁 이후 어떤 곳에서 있었던 것보다 가장 큰 종교적 각성이 일어났다. 그러나 셋째 천사의 마지막 경고 아래 이루어질 큰 운동은 그것보다 훨씬 더 뛰어날 것이다. 예, 이것이 바로 큰 외침의 운동입니다. 큰 외침의 운동. 그런데 이 큰 외침의 운동을 각시대 대쟁투는 이렇게 표현했는데 초기 문집은요. 278페이지에 나는 이 기별이 밤중 소리보다 훨씬 더 힘있고 능력있게 맞춰질 것을 보았다. 여기서 말하는 이 기별은 큰 외침, 계시록 18장의 기별이 밤중 소리보다도 훨씬 더 힘있고 능력있게 맞춰질 것을 보았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비교가 되시죠? 자, 그래서 이 큰 외침, 또 다른 천사, 이게 다 같은 말이거든요. 자, 이것을 좀 더 우리 보기 위해서 다시 계시록 18장 1절의 주석, 화입부인의 주석을 보겠습니다. 계시록 18장 1절의 화입부인의 주석. 여기에 놀라운 말씀을 하셨어요. 시작이라는 말. 자, 그리스도의 의에 관한 계시 오른편에서 두 번째 소제목 한번 읽어보세요. 시련의 시기가 우리에게 임박하였는데 이는 죄를 사유하시는 구세주이신 그리스도의 의에 대한 계시를 보여주심으로 셋째 천사의 큰 외침이 이미 시작되었기 때문이다. 이것은 온 땅을 영광으로 환하게 할 천사의 빛의 시작이다. 예, 감사합니다. 자, 여러분, 계시록 18장의 넷째 천사는 왔습니까? 안 왔습니까? 왔습니다. 그러나 그 계시록 18장의 천사의 예언은 성취되었습니까? 성취되지 않았습니까? 성취되지 아직 않았습니다. 왜? 그의 영광으로 땅이 환해지지 않았기 때문에. 그러나 이미 그 운동은 뭐 됐다고요? 시작됐다. 이건 제 말이 아니라 셋째 천사의 큰 외침이 이미 시작되었다. 근데 언제 시작되었다는 건 없어요. 근데 추정해 보면
이 글이 쓰여진 게 1892년이니까 적어도 1892년에 시작되었겠죠. 그렇죠? 그래서 찾아가니까 그것이 바로 뭐예요? 1888년 미네아폴리스 대총회가 나오는 겁니다. 그때 뭐가 시작됐다고요? 셋째 천사의 큰 외침이 시작되었고, 이것은 무엇을 의미하느냐? 온 땅을 영광으로 환하게 할 천사의 빛의 뭐다? 시작이다. 예. 끝은 안 났다는 거예요. 아직 절정도 오지 않았고요. 그러나 뭐는 됐다? 시작은 되었다. 누구에 의해서요? 누구에 의해서? 와그너와 존스. 목사들에게 보내는 증언 91, 92페이지. 주님께서는 크신 자비를 베푸셔서 와그너와 존스 목사를 통해 그분의 백성들에게 지극히 소중한 기별을 보내셨다. 그게 뭐냐? 그것은 보증물을 믿음으로 말미암는 칭의를 제시하였다. 그런데 이 기별이 왜 중요하냐? 이것은 셋째 천사의 기별이며, 이 기별은 큰 소리로 전파되고 크나큰 성령의 부어주심이 수반될 것이다. 어디에 수반된다는 거예요? 계시록 18장 천사의 사업에 수반된다는 거예요. 이게 중요해요. 그런데 이것은 계시록 18장의 기별이기도 하지만 또 뭐라고요? 이것은 셋째 천사의 기별이며. 여러분 이런 얘기 많이 들으셨죠? 여러 사람이 믿음으로 말미암는 의에 대한 기별이 셋째 천사의 기별이냐고 편지로 나에게 물어왔으며, 나는 그것은 참된 셋째 천사의 기별이다 라고 했다. 가래 뽑은 기별 1권 372페이지. 이런 말씀 많이 들었죠? 왜? 전에는 안식일 그랬는데 갑자기 1888년 이후로는 사람들이 믿음으로 말미암는 의, 믿음으로 말미암는, 그러니까 그게 셋째 천사의 기별이냐고 물어보는 사람들이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화이트부인이 뭐라고 말했다고요? 그것은 참된 셋째 천사의 기별이다. 여기도 그랬지만 목사들에게 보내는 증언에도 뭐라고요? 이것은 셋째 천사의 기별이며. 똑같다는 거예요. 기별은 똑같은데 뭐가 달라요? 힘과 능력이 달라요. 왜? 전에는 그 힘과 능력이 약했느냐? 그게 아니라 원래는 강했는데 사람들이 어떻게 됐어요? 라오디게아 상태에 빠진 거예요. 그래서 와그너와 존스가 전한 기별이 뭐다? 넷째 천사의 기별이기도 하지만, 다른 천사의 기별이기도 하지만, A.T. 존스와 E.J. 와그너에 의하여 우리에게 주어진 기별은 라오디게아 교회에 보내는 하나님의 기별이다. 그 말이 그 말이라는 거예요. 라오디게아 기별이 곧 계시록 18장 천사의 기별이고, 그 기별은 믿음으로 말미암는 의, 더 정확히는 믿음으로 말미암는 칭의. A.T. 존스와 E.J. 와그너에 의하여 우리에게 주어진 기별은 라오디게아 교회에 보내는 하나님의 기별이다. 이것은 원고 24에 나오는 1892년의 말씀이에요. 자, 그랬는데 왜 그러면은 와그너와 존스가 기별을 가져왔는데 온 땅이 그의 영광으로 환해지지 않았느냐? 그죠? 가져왔으면, 천사가 내려왔으면 땅이 환해졌다 그랬는데 이제 그 문제를 풀어야죠. 자, 가래 뽑은 기별 1권 234, 235페이지. 율법이 우리를 그리스도에게로 인도하는 몽학 선생이 되어 우리로 하여금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다함을 얻게 하려 함이니라. 갈라디아 3장 24절. 이 미네아폴리스 대총회에서 논쟁이 됐던 문제가 하나가 이거예요. 여기서 말하는 몽학 선생, 여기서 말하는 율법이 도덕적 율법이냐 아니면 의문의 율법이냐, 이거 가지고 논쟁이 심했어요. 자, 이 성경절 가운데 성령께서 사도를 통하여 특별히 도덕적인 율법에 관하여 말씀하고 계시다. 율법은 우리에게 죄를 드러내며 그리스도에 대한 우리의 필요를 느끼게 하고
하나님께 대한 회개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믿음을 활용함으로 용서와 화평을 얻기 위하여 주님께 피하게 한다. 화입 부인이 뭐라고 말했어요? 이 율법이 모세의 의문의 율법이라고요? 아니다. 도덕적인 율법이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런데 그때까지만 해도 많은 사람들이 이걸 뭐라고만 생각했어요? 의문의 율법이다 라고만 생각했어요. 자, 그래서 이제 선지자께서 말씀하십니다. 계속해서 선입관념을 굽히고 이 진리를 받아들이기를 꺼려하는 마음은 주로 미네아폴리스 총회에서 E.J. 와그너와 A.T. 존스 두 형제를 통하여 주님께서 보내신 기별을 반대한 정신에 다분히 그 근거를 두고 있다. 사단은 반대하는 정신을 자극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 저들에게 주시고자 하신 특별하신 능력을 우리 신자들에게서 빼앗는 데 성공하였다. 원수는 사도들이 오순절 이후에 진리를 선포한 것처럼 저들이 온 세상에 진리를 전할 수 있는 능력을 얻지 못하게 길을 막아버렸다. 진리의 영광으로 온 땅을 환하게 비출 빛이 거절당하였으며 뭐 당했다고요? 빛이 거절을 당했대요. 그래서 환해지지 않은 거예요. 누가 막아서 가지고? 누가? 재림 신자들이 그 빛을 막아섰다는 거예요. 우리 형제들 스스로의 행동으로 말미암아 어느 정도 세상에 접근할 수 있는 길이 막히고 말았다. 유대인들이 뭘 막았어요? 예수님을 막아선 것처럼. 재림 신자들이 그때 당시에 1888년 미네아폴리스 대총에서 그 진리 영광으로 온 땅을 환하게 비출 빛을 막아버렸어요. 그러나 이미 뭐는 됐다고요? 시작은 되었다. 누구에 의해서? 와그너와 존스에 의해서. 자, 우리는 이제 넷째 천사 또는 다른 천사를 연구하고 있는데요. 넷째 천사, 다른 천사라고 해서 세 천사의 기별을 벗어나서 생각해서는 안 된다. 이게 매우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오늘날 우리 주위에는 새로운 이론들을 가지고 오는 사람들이 너무나 많아요. 새로운 이론. 그런데 새로운 이론이 잘못됐다는 게 아니라 이 새로운 이론은 뭘 부정하느냐 하면 이전에 우리가 배웠던 세 천사의 기별을 부정하고 이전에 우리가 알고 있던 2300주야를 부인하는 새로운 빛이라는 거예요. 그런 것은 없습니다. 왜? 다시 말합니다. 다른 천사, 넷째 천사는 누구와 연합한다? 셋째 천사와 연합하고 셋째 천사의 기별을 전파하는 일에 협력한다 그랬어요. 부인하는 게 아니고. 자, 여러분 이거 상당히 많은 페이지이기 때문에 집에 가셔서 한번 읽어보세요. 꼭 가래 뽑은 기별 2권 105페이지에서 117페이지까지 큰 배경을 가진 세 천사의 기별. 첫째와 둘째와 셋째 천사의 기별의 선포는 영감의 말씀으로 각기 제 위치를 찾게 되었다. 단 하나의 못이나 말뚝도 옮겨서는 안 된다. 첫째와 둘째 기별은 1843년과 1844년에 주어졌으며 현재 우리들은 셋째 기별의 선포하에 있다. 그러나 아직도 이 세 가지 기별들을 모두 선포해야 한다. 세 천사의 기별을 선포하는 일은 과거 어느 때보다도 지금 기묘한 일이며 진리를 탐구하는 자들에게 거듭 반복하여 전해야 할 것이다. 우리들은 펜과 음성으로 이 기별들을 선포해야 하며 이 기별들의 순서와 셋째 천사의 기별을 우리들에게 깨우쳐주는 예언들의 적용성을 증거해야 한다. 첫째와 둘째가 없이 셋째가 있을 수 없다. 그런데 초기 문집은 뭐라고 말하죠? 나는 많은 사람들이 셋째 천사의 기별은 경험했으나 첫째와 둘째 천사의 기별을 경험하지 못한 것을 보았다. 있어서는 안 될 일이에요. 왜? 첫째와 둘째 없이는 뭐가 없다고요? 셋째가 있을 수 없다. 여러분, 세 개가 있어야지 셋째가 있는 거예요. 하나만 놓고서 이게 셋째라고 말하면 안 돼요. 우리들의 출판물들이나 설교를 통하여 이러한 기별들을 세상 사람들에게 전함으로써
과거에도 있었고 앞으로도 있을 사실들을 예언적인 역사를 배경으로 하여 증거해야 한다. 자, 그런데 재밌는 사실은요, 들어보세요. 공중에 나는 천사로 말미암아 전파된 기별은 하나님께서 에덴 동산에서 뱀에게 내가 너로 여자와 원수가 되게 하고 너희 후손도 여자의 후손과 원수가 되게 하리니 여자의 후손은 내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요 너는 그의 발꿈치를 상하게 할 것이니라고 말씀하셨을 때에 선포하신 바 동일한 복음이다. 뭐라고요? 새 천사의 기별과 계시록 3장 15절은 동일한 복음이라고요? 동일한 복음이라는 거예요. 다른 복음이 아니에요. 새 천사의 기별이 뭐 대단한 것처럼 얘기하는데 이미 창세기 3장 15절에 나온 복음과 똑같다는 거예요. 바로 여기에 사단의 권세와 싸워서 이기기 위하여 전쟁마당에 서실 구세주에 대한 첫 약속의 말씀이 주어졌다. 그리스도께서는 당신의 거룩한 율법에 나타나신 것과 같은 하나님의 품성을 세상 사람들에게 증거하기 위하여 오셨다. 계시록 18장에 그의 영광으로 땅이 환해져야 되는데 왜 그렇게 돼야 돼요? 하나님의 품성을 세상 사람들에게 증거해야 된다는 거예요. 당신의 율법은 당신의 품성의 사본이다. 그리스도는 율법이셨고 동시에 복음이셨다. 영원한 복음을 전하는 천사는 몇째 천사죠? 첫째 천사는 하나님의 율법을 선포하고 있는데 이는 구원의 복음이 인간들로 율법에 순종케 하여 저들의 품성이 거룩한 모습을 닮을 수 있기 때문이다. 하나님의 말씀은 역사와 예언을 통하여 진리와 오류 사이에 계속되는 장기간의 투쟁을 묘사하고 있다. 얼마나 장기간이에요? 6천년의 장기간. 그 투쟁은 아직도 진행 중에 있다. 과거에 일어났던 일들이 반복될 것이다. 옛날에 있었던 논쟁점들이 다시 살아날 것이며 새로운 이론들이 계속 일어날 것이다. 그러나 믿음과 예언의 성취에 대한 지식을 가지고 첫째와 둘째와 셋째 천사의 기별을 선포하는 일에 한 역할을 맡을 하나님의 백성들은 저들이 어디에 위치해 있는지를 잘 알고 있다. 저들에게는 정금보다 더 보배로운 경험이 있다. 저들은 바위처럼 견고하게 서야 하며 처음에 가졌던 신뢰심을 끝까지 확고부동하게 유지해야 할 것이다. 사단은 현대 진리를 믿노라고 주장하는 자들의 경험 가운데 유대 민족의 역사가 반복되도록 활동하고 있다. 유대인들은 구약 성경을 가지고 있었으며 저들 스스로 구약의 말씀들을 잘 알고 있는 줄로 상상하였다. 그러나 저들은 비참한 과오를 범하였다. 저들은 그리스도의 영광스러운 재림에 관한 예언들을 주님의 초림에 관한 예언인 줄로 생각하였다. 저들이 기대했던 그대로 주님께서 오시지 않았으므로 저들은 주님을 배반하였다. 사단은 이러한 사람들을 자기의 그물에 걸리게 하고 기만하며 저들을 멸망시키는 방법을 잘 알고 있었다. 그러면 이 시대는 어떻게 기만할까요? 이 시대에는 계시록 18장 천사가 아직 오지 않았다. 이미 시작됐다고 했는데 왜? 시작되었기 때문에 그것을 가지고 계속 준비하도록 하기 위해서 시작이 되었는데 아직 오지 않은 것처럼 여기고 있다는 거죠. 아직도 성취되지 않은 예언들이 있다는 것이 사실이다. 그러나 심한 오류에 속한 일들이 거듭거듭 행하여졌으며 예언 가운데서 새로운 빛을 발견하라고 애쓰며 하나님께서 이미 주신 빛에서 돌아서기부터 시작하는 자들에 의해서 그 같은 일이 계속 일어날 것이다. 계시록 14장의 기별들은 이 세상이 시험을 받아야 할 기별들이며 영원한 복음인 동시에 만방에 그 복음을 전하여야 한다. 그러나 주님께서는 당신의 사업에 경험을 얻지 못한 자들에게는 성령의 감동으로 당신의 종들에게 설명하도록 하신 바 그 예언들에 대하여 새로운 해석을 하는 책임을 맡기지
않으신다. 예. 자, 그 다음에 이제 중요해요. 성도들의 인내가 여기 있나니 저희는 하나님의 계명과 예수 믿음을 지키는 자니라. 이거 계시록 14장 12절이고 어느 천사의 기별 속에 포함되어 있죠? 셋째 천사의 기별 속에. 우리들은 바로 세 천사의 기별 아래 서 있다. 맞습니까? 아멘. 자, 그 다음에 2일 후에 다른 천사가 하늘에서 내려오는 것을 보니 큰 권세를 가졌는데 그의 영광으로 땅이 환하여지더라. 힘센 음성으로 외쳐가로되 무너졌도다 무너졌도다 큰 성 바벨론이여 귀신의 처소와 각종 더러운 영에 모이는 것과 각종 더럽고 가증한 새에 모이는 것이 되었도다. 그 음행의 진노의 포도주를 인하여 만국이 무너졌으며 또 땅의 왕들이 그로 더불어 음행하였으며 땅의 상고들도 그 사치의 세력을 인하여 치부하였도다 하더라. 또 내가 들으니 하늘로서 다른 음성이 나서 가로되 내 백성아 거기서 나와 그의 죄에 참여하지 말고 그의 받을 재앙들을 받지 말라. 그 죄는 하늘에 사무쳤으며 하나님은 그의 불의한 일을 기억하신지라. 계시록 18장 1절에서 5절까지. 이처럼 그의 영광으로 온 땅을 환하게 한 다른 천사에 의해서 둘째 천사의 기별의 내용이 또다시 이 세상에 전하여진 바 되었다. 이 지구 역사의 마지막 날에 이 모든 기별들이 하나로 혼합되어, 혼합보다는 연합이 낫겠네요. 하나로 연합되어 백성들에게 전하여지게 될 것이다. 온 세상이 시험을 치르게 될 것이며 넷째 계명의 안식일에 관하여 오류의 흑암 속에 있던 모든 자들이 인류에게 전해질 마지막 자비의 기별을 깨닫게 될 것이다. 예. 아까 그의 영광으로 땅이 환해진다고 했는데 그 속에는 품성도 있지만 뭐가 드러나요? 넷째 계명 안식일에 관한 오류, 흑암이 드러나는 거예요. 너희가 여태까지 잘못 알고 있었다. 자, 그런데 중요한 건 이 마지막 부분이에요. 모든 영혼들의 중대한 책임은 나의 영혼이 새로워지고 있는가? 나의 영혼은 변화되었는가? 그리스도에 대한 믿음을 통해서 나의 죄들은 용서함을 받았는가? 나는 중생하였는가?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는 초청의 말씀에 나는 동의하고 있는가를 심각하게 생각하는 일이다. 여러분, 라오디게아 기별의 끝부분이 뭐죠?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나는 문을 열었는가? 이거예요. 아시겠어요? 그대는 주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함을 인하여 모든 것을 해로 여기고 있는가? 또한 그대는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을 믿는 것을 의무라고 생각하는가? 이게 믿음으로 말미암는 의라는 거예요. 이것이 1896년 원고예요. 그러니까 이 말씀이 언제 쓰여졌다고요? 1896년에. 여러분, 계시록 18장의 사업은 시작됐어요. 그런데 중요한 것은 뭐라고요? 나의 영혼이 새로워지고 있는가? 나의 영혼은 변화되었는가? 그리스도에 대한 믿음을 통해서 나의 죄들은 용서함을 받았는가? 나는 중생하였는가?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는 초청의 말씀에 나는 동의하고 있는가? 더 나아가서 그대는 주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함을 인하여 모든 것을 해로 여기고 있는가? 또한 그대는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을 믿는 것을 의무라고 생각하는가? 제가 뭐 시문하는 것 같은데 그건 아니고, 여러분, 이 시간에 이 넷째 천사의 기별, 다른 천사의 기별을 생각할 때 우리는 이 문제를 생각해 봐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목사들에게 보내는 증언 89, 90페이지. 나는 배틀크릭에 책임 있는 자리에 앉은 이들에게 질문한다. 그대들은 무엇을 하고 있는가? 그대들은 주님께로부터 얼굴을 돌린 것이 아니라 등을 돌렸다. 그대들은 가장 중요한 주제들, 주 하나님, 영원, 진리와 관련하여 마음과 느낌과 공감성과 말들이 정결하게 될 필요가 있다. 제가 항상 강조했잖아요. 새 천사의 기별의 핵심이 뭐라고요? 영혼을 정결케 하는 것. 그래서 성소가 정결케 되는 것. 그래서 예수님이 오시게 만드는 것이라 그랬어요. 근데 여기도 똑같아요. 우리의 마음과 느낌과 공감성과 말들이 정결하게 될 필요가 있다. 이 시대에 전해야 할 기별은 무엇인가? 그것은 셋째 천사의 기별이다. 그러나 그 영광으로 온 땅을 환하게 해야 할 그 빛이 현대 진리를 믿노라고 주장하는 이들에 의하여 무시당해 왔다. 그것을 취급하는 일에 주의하라. 그대들의 발에서 신을 벗으라. 사단의 속성들에 물들어 성령의 나타남에 대해 경멸을 퍼붓지 않도록 조심하라. 돌아와 회개하기에는 현재 너무 멀리 가버린 이들이 적지 않다는 것을 나는 안다. 이게 이때 당시의 상황이에요. 1890년, 1900년도. 어떤 사람들이 회개하기엔 너무 멀리 갔다고요? 나는 배틀크릭에 책임 있는 자리에 앉은 이들에게 질문한다. 지도자들이 그렇다는 얘기예요. 지도자들이. 자, 그래서 제가 강조했습니다. 새 천사의 기별은 그 뒤를 따라. 그 뒤를 따라. 그래서 이 세 개는 한 연합된 기별이에요. 그런데 이 그 뒤를 따라 다음에 항상 붙는 게 다른 천사. 다른 천사. 둘째가 다른 천사. 셋째가. 그런데 계시록 18장도 똑같아요. 구조가. 뭐라고 그랬어요 또? 다른 천사. 그러면 여기서 말하는 다른은 어떤 의미인가? 자, 시대의 소망을 보겠습니다. 시대의 소망. 시대의 소망 181페이지. 시대의 소망 181페이지. 이 다르다는 의미가 무엇인가? 181, 182. 요한은 개혁자로서 선도적 역할을 하도록 부름을 받았다. 이로 말미암아 요한의 제자들은 그들의 관심을 그에게 집중시키는 위험에 빠져서 사업의 성공은 요한의 활동 여하에 따라 좌우된다고 생각하였고, 따라서 그는 하나님께서 그를 통하여 일하시는 도구에 불과하다는 사실을 그들은 망각하고 있었다. 그러나 요한의 사업은 그리스도 교회의 기초를 놓기에 충분하지 못했다. 요한이 자신의 사명을 마쳤을 때에 그의 증거가 성취할 수 없었던 또 하나의 다른 사업이 행해져야 하였다. 요한의 제자들은 이 사실을 이해하지 못하였다. 그들은 그리스도께서 사업을 맡기 위하여 나오시는 것을 보았을 때 시기하고 불만을 품게 되었다. 예. 자, 여러분 보세요. 요한은 누굽니까? 개혁자예요. 그렇죠? 그리고 선도적, 선구자의 역할을 해야 돼요. 누구에 앞서? 예수님에 앞서. 그러나 요한에게 모든 사람이 집중되어 있을 때에 사실은 이 요한은 뭐에 불과하다고요? 하나님께서 사용하시는 도구에 불과하다는 것을 잊어버렸어요. 그래서 사람들이 예수님이 나타나니까 예수님에게로 돌리는 것이 아니고 그분을 뭐하고? 시기하고 불만을 품게 되었다. 네. 여러분, 사실 이 세 천사의 기별의 창시자는 누굽니까? 창시자라고 하기보다는 선구자 윌리엄 밀러예요. 윌리엄 밀러. 그런데 사람들이
윌리엄 밀러가 전하는 기별의 마음이 감동되는 게 아니라 누구에게? 윌리엄 밀러에게 집중돼 버렸어요. 그렇죠? 그런데 셋째 천사가 오면서요, 여기도 말했잖아요. 요한의 사업은 그리스도 교회의 기초를 놓기에 충분하다? 충분하지 못하다. 그래서 예수님이 오셔서 교회의 기초를 놓으신 것처럼 윌리엄 밀러는 교회를 세우지 못하고 그냥 죽었어요. 그런데 누가 나타나서요? 엘렌 G. 화이트, 앤드루스 같은 이 재림 기별을 받아들인 사람들이 인치는 기별을 받아들이고 셋째 천사의 기별을 받아들이고 나서야 뭐를 성립하게 됐어요? 교회의 기초를 놓게 된 거예요. 제7일 안식일 예수 재림의 교회를. 그런데 이 상황은 다시 반복돼서요, 사람들은 이제 새 천사의 기별에 몰입했어요. 근데 뭐가 왔죠? 와그너와 존스가 또 다른 천사의 기별을 가져왔어요. 근데 사람들은 뭐를 주장해요? 와그너와 존스에게는 시기하고 불만하면서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이 기별이 더 이상, 이 기별 외에는 더 이상 없다. 근데 그들도 뭐라고요? 셋째 천사도 뭐라고요? 하나님이 사용하시는 도구에 불과하다. 그럼 넷째 천사는요? 와그너와 존스는요? 하나님이 사용하시는 도구에 불과하다. 우리는 그가 전한 기별을 받아들이는 것이 그를 받아들이는 것이 아닙니다. 그리고 그 기별 속에서 누구를 만나야 돼요?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야 합니다. 자, 이제 그 다음을 또 읽어드릴게요. 그와 같은 위험들은 아직도 존재하고 있다. 아직도 존재한다 그랬어요. 하나님께서는 어떤 사람을 부르시어 일정한 사업을 하게 하신다. 그가 그 사업을 감당할 자격이 있을 때까지 추진시켰을 때에 주님께서는 그 사업을 한층 더 뭐하기 위해서? 더 추진시키기 위하여 다른 사람을 불러 들이신다. 여러분, 성경의 표현은 뭐라고 얘기했죠? 나오라예요. 나오라. 근데 여기는 뭐라고 표현했죠? 다른 사람을 뭐한다? 불러 들이신다. 외관상으로는 나오는 것 같지만 사업적으로는 뭐예요? 불러 들이시는 거예요. 영입하시는 거예요. 영입. 셋째 천사는 넷째 천사를 영입하고 둘째 천사는 셋째 천사를 영입하는 거예요. 불러들이는 거예요. 그러나 외관적으로는 분리예요. 분리. 계속 분리. 그러나 요한의 제자들처럼 많은 사람들이 사업의 성공이 최초의 일꾼에 달려있다고 생각한다. 하나님 대신에 인간에게 관심이 집중되고 시기심이 들어와서 하나님의 사업은 손상을 받는다. 이와 같이 지나치게 존경을 받은 자는 자기를 과신하는 마음을 품도록 유혹을 받는다. 그는 자기가 하나님께 의지해야 할 것을 깨닫지 못한다. 사람들은 인간의 지도를 의지하도록 가르침을 받고 있으나 그들은 이렇게 함으로 오류에 빠져서 하나님에게서 떨어져 나간다. 다른이라고 하는 말은 뭐라고요? 그 사업을 한층 더 추진시키기 위하여 다른 사람을 불러 들이신다. 이것을 우리가 받아들여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보니까 여러분 나시린 아시죠? 나시린. 여러분 나시린이 어떤 뜻이냐 하면은 분리하다, 성별하다, 바치다. 여러분 사무엘의 어머니가 누굽니까? 한나죠. 한나가 자녀를 몇 명 낳았어요? 한 명 낳았어요. 근데 그 한 명을 어떻게 했죠? 하나님께 드렸어요. 이것이 바로 분리요, 이것이 바로 성별이요, 이것이 바로 바친다는 나시린의 의미예요. 나시린. 완전히 구별된 사람이에요. 이 사람은 뭐 하는 사람이죠? 완전히 하나님의 종으로서 일하는 거예요. 사무엘 밑에서 종으로 일했어요. 사무엘도 듣지 못하는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어요. 아, 참. 엘리가 듣지 못했던 사무엘이 들었어요. 그리고 사무엘은 전혀 새로운 음성이기 때문에
몰라가지고 엘리한테 물어봤잖아요. 그죠? 그 정도로 연약한 사람이고 아직도 부족한 사람이지만 이 사람은 분리된 사람, 이 사람은 성별된 사람, 이 사람은 받쳐진 사람이에요. 그런데 제사장들이 그런 사람들이에요. 제사장들. 자, 우리 출애굽기를 보십시다. 출애굽기 28장. 이제 성소가 만들어지면서 성소만 만든 게 아니라 성소에서 일할 사람들의 복장까지도 여기 언급되고 있어요. 특별히 대제사장의 복장. 출애굽기 28장 36절로부터 한번 38절까지 읽어보세요. 너는 또 정금으로 패를 만들어 인을 새기는 법으로 그 위에 새기되 여호와께 성결이라 하고 그 패를 청색끈으로 관 위에 매되 곧 관 전면에 있게 하라. 이 패가 아론의 이마에 있어서 그로 이스라엘 자손의 거룩하게 드리는 성물의 죄권을 담당하게 하라. 그 패가 아론의 이마에 늘 있으므로 그 성물을 여호와께서 받으시게 되리라. 아멘. 여러분 하박국 아까 2장을 읽었는데요. 이 2장 끝에 뭐라고 되어 있었다고 그랬죠? 너희는 여호와의 전 앞에서 뭐하라? 잠잠하라. 그 말의 의미는 제사를 드리는 일에 있어서 이 제사장은 충분한 자격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와야 돼요. 그렇죠? 근데 그 자격 중에 하나가 뭐라고요? 정금으로 패를 만들어 뭐를 새기는 법으로? 인을, 도장을 새기는 법으로. 우리가 인 치는 기별 배우는데 이 인 치는 기별의 상징이에요. 인을 그냥 치는 게 아니고 뭐라고 새겨야 돼요? 여호와께 성결. 여호와께 성별되었다는 거예요. 분리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분리. 계시록 14장도 분리를 이야기하고 있는데 사실 거기는 본문에는 나와 있잖아요. 어디에 본문을 다시 가져왔어요? 계시록 18장 4절을 가져왔어요. 4절. 내 백성아 거기서 나와. 그런데 그것은 그냥 나오는 거로 끝나는 게 아니라 성별하게 되었다는 거예요. 분리가 되었다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영혼이 정결케 되었다는 거예요. 이마가 정결해졌다는 것은. 그래서 그 패를 청색끈, 이 청색은 율법을 의미하고 순종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끈으로 관 위에 매되 곧 전면에 있게 하라. 이것이 우리에게 가장 중요한 목표가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전면, 후면이 아니고 전면, 앞쪽에 놔야 돼요. 이 패가 아론의 이마에 있어서 그로 이스라엘 자손의 거룩하게 드리는 성물의 죄권을 담당하게 하라. 성물을 드리는 자들은 다 성스러워져야 된다는 거예요. 근데 그렇게 되려면 뭐가 돼야 돼요? 이마에 뭐라고 써줘야 돼요? 여호와께 성결. 성결해지지 않고서는 그 누구도 여호와께 성물을 드릴 수가 없어요. 그런데 그렇게 되려면 우리의 이마에 뭐라고 써줘야 돼요? 여호와께 성결. 그렇게 만드는 기별이 새 천사의 기별이고 그렇게 만들도록 힘과 능력을 주는 기별이 다른 천사의 기별이에요. 그것을 와그너와 존스가 가져왔으나 거절당했기 때문에 오늘날 우리에게까지도 온 것입니다. 2000년대까지도 온 것이에요. 우리 모두가 다 여호와께 성결이라는 인을 우리 모두의 이마에 새기게 되시길 간절히 바라면서 오늘 말씀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